요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은 로고스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의 말씀은 바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면서 우주론적인 면도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은 로고스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키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자, 로고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길. 그 인생길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보는데 헤매는 사람이 있고 또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데 인생의 길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 이제 로고스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이켜서 보면 운명적인 것도 많고 예기치 못했던 변수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보람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 대해서 헤매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인생길을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가 무엇이냐?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이 진리는 성경에서 여러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하게.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서양 철학자 한 사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하나, 니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은 어려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주로 아주머니들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모나 할머니나 혹은 이런 여자분들하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공부를 시키죠. 성경 공부도 시키고 크리스천의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제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른이 되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뭐 요즘 얘기로 하면 교회 가니까 뭐 술 마시지 마라. 뭐
나이트 가지 마라, 뭐 도박하지 마라, 여러 가지 하지 마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라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원래 인간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교회가 하지 마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주눅들게 만든다. 너무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니체가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니체는 무신론자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고 아주 소인배로 만드는 아주 어떤 노예의 도덕 종교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슈퍼맨이다. 인간은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슈퍼맨이라는 것은 초인사상으로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더 도덕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것은 니체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상이 맞았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이론으로 끝났는데 어떻든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독일에 혹은 유럽에 각질된 기독교가 너무 바리새인들처럼 규범주의에 혹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본질보다는 삶의 어떤 기계적인 바리새인적인 행동들에 너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각질화된 기독교 때문에 니체는 기독교를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니체는 기독교의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들이 보통 보수주의 크리스찬들은 술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이에요. 술을 먹는다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이 술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절제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술을 안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술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 하도록, 왜? 우리는 그거를 조절을 해서 더 높은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약을 안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더 복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해서 기독교가 우리 인간들을 옥조이는 것이 아니라, 쪼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느끼게 한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준다 이거죠. 이게 내가 바라는 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어떤 그 최고의 내적 만족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그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나를 누를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다면 우리들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자신 있고 자유로워야 그것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았는데 내가 진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느냐?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누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원래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묵시문화, 다니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세상이 정말 절망사회, 희망이 없는 사회, 도저히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사회 속에서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말 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상적인 인간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고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그런 인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누가는 바로 이 인자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그리면서 바로 인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